대림 2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 대림 2주간 금요일인데요. 맑고 따뜻하게 성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복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모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하면서요. 오늘 이 군중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하면서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하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세례자 요한한테 비판하는 모습, 또 예수님과 비판하는 모습. 세례자 요한은 사람을 안 만나고 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마귀 들렸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먹고 마시니까 먹보요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그 시선들이 너무 달라요. 옛 복음 정신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단식과 함께 공생활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 예수님은 세상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놀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혹시 예수님의 설교가 세례자 요한처럼 외적으로만 소개되었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설교와 삶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선택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깝고 또 가깝게 다가가는, 그래서 어떤 예수님 방식의 옳음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자처럼 광야에서 단식하면서 사람 만나지 않고 가끔씩 나와서 회개하라고 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돌을 닦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여기 보고 말씀 세상 사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와서 먹고 마신다는 거죠. 먹고 마셨어요. 어울렸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나중에라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교회가 그런 방식을 살아가야 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강조하는 겁니다. 야전병원이다. 가난한 자가 하느님의 축복의 중심에 있다.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데서 주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이고 특별하며 뛰어난 분이신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 그분의 현시들과 그들의 평범한 나날에서 인간 삶이 들어 올려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와 먹고 마시며 초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동안 교회의 전통과 생활에서 각별한 것들이 발생하지요. 누굽니까? 바로 성인들의 삶입니다. 기적들이 목격되고 가끔은 계시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현상들이 교회 생활에서 적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보통 일상생활이 매우 더 광범위하게,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삶의 달성 그쪽으로부터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안에서의 알아차리는 방식들, 이것들은 바로 일상에서 만나는 신앙생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저도 본당신부로서 여러 가지 직무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1년 동안 거의 조용한 삶을 지냈는데 몇 달 전부터죠. 한 달 전부터 가능한 대로 우리 구역장을 중심으로 한 반장님들, 또 어느 반은 반장을 중심으로 한 반원들과 또 냉담자분들과 또 본당 신부를 필요로 하는 데는 어느 곳이든지 달려갑니다. 병자들에게도 달려가고요. 운동하는 곳도 달려갑니다. 거기에 당연히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먹는 일과 말하는 겁니다. 먹는 일과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호주에 살든 미국에 살든 하늘나라에 살든 한국에 살든 이 두 가지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먹는 일과 말하는 일. 말하는 건 뭡니까? 말씀의 전례입니다. 먹는 건 뭡니까? 성찬의 전례예요. 예수님도 성찬성사를, 말씀의 성사를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본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로 저도 여러 직무들을 하고 있어요. 매일 10분 강론도 하고요. 신학개론 대강좌도 하고요. 그리고 미사 준비뿐만 아니라 미사 강론 준비, 그뿐만 아니라 일상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를 원하는 것이면 언제든지 식사를 할 것이고 또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율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1년 처음 이곳에 와서 대할 때 여러분과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도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죠? 이런저런 방식, 운동도 같이 한번 해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저도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시는 것은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지금은 이제 대림 시기고 성탄을 준비하는 판공성사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어제와 연결돼서 대림 시기를 맞아 판공성사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찰을 돕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찰을 하면 주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자세히 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과 나 자신과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 성찰입니다. 내 시선을 대상과 그 사건까지 가서 접근하는 것, 판단하지 말고 접근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 세계가 자신과 상대를 자세히 바라보는 성찰, 이쪽으로 주님은 인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시선에 정확히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을 교회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은 또한 미사 시작에 참여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네타시오 하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위, 그중 습관된 것, 이것이 성찰의 순서죠. 생각을 바라보고, 말을 바라보고, 행동을 바라보고, 그중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찰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이다. 이렇게 성찰은 자신을 세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본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면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하고 습관의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변화의 고백인 것이죠. 젊은이들은 인터넷 세계를 잘 알죠. 요즘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정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딕션이죠. 중독과 관련된 부분들이 꽤 나타나요. 우울증도 그렇고요. 장애의 모습들이 있죠. 나를 자세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자비에 맡기시고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요. 또 여성들도 소통의 소질이 있는 분들입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길게 얘기하다 보면 어머니랑 대화가 길어지죠. 대부분. 여성과 어머니는 소통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의 측면에서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뢰와 안정을 가질 수 있게 격려해주는 관계지능, 이것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타인에게 대한 공포, 의심, 편견이 많은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사와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전체의 일이라고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서 그분 사랑을 체험하고 이를 사람들과 특히 가진 것 없는 이들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 소박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잘것없는 사랑의 행위, 그것이 필요하죠. 이런 행위는 각자가 자기 이웃을 섬김으로써, 가족을 섬김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사랑 행위를 수행하는 보편적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행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랑, 곧 자비와 연민을 통해서 성찰하고 소통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성찰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모두에 강목합니다. 감사합니다.